오늘 그 에레미야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7절,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거든요. 그때 에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합니다. 물론 바른 예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그리고 그 세월이 70년이나 되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런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드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알아보고 진짜를 예언하는 사람을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은 상당수의 경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걸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도를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우리 옛날에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말을 했는데 결론은 그냥 자기 주관대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없어진 말이 충고, 권면, 조언, 재언 이런 말들이 아마 사전 속에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없어진 말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누구에게 충고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그 뉴스를 못 봤는데 충고도 아닌데 어떤 한 엘리베이터에 여러 사람들이 탔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탔고 엄마가 탔고 어린아이가 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할아버지니까 당연히 너 참 예쁘구나라고 이렇게 아이를 칭찬하면서 머리를 써듬어 줬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 왜 누군데 내 아이한테 반말하냐고. 반말했다. 할아버지가 애한테 같은 동네 사람인데 물론 직접적으로는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동네 사람이고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말했다고 시비가 돼서 그게 방송에까지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칭찬이든 충고든 뭐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고가 살아있는 사회, 아마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때 조경환 배우가 했었던 것 같은데 호랑이 선생님이란 아이들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교회에도 항상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군기를 못 잡으면 그 호랑이 선생님이 군기를 잡아서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잡는 애들이 얼마나 그때 많았고 막 떠들었어요. 장난꾸러기도 많고. 그렇게 해서 예배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과연 인권이니 자유니 존중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충고와 조언과 어떤 이런 권면과 재언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는 늘 축복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우리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다 왔어요. 우리에게 힘 주세요만 하는 이야기만 해달라고 하고 그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 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것만 얘기해 주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좀 그쪽으로만 방향을 인도하는 그런 메신저. 과연 건강할까? 그런 교회가 건강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가 건강한지 전 세계 교회가 건강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짜가 대접을 받고 있는 사회인지 우리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7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왕궁 내시 구스인이라고 한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구스인이라는 구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의 이디오피아 정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도 아니야. 저 지금 우리도 별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나라 사람 한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이디오피아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구스 사람인 에벳 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생각이 됐지만 그럼 되나?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스 사람인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지금 구덩이에 쳐놓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어때요? 악한 일입니다. 사실은 계급이란 말이 그렇게 하는데 신분으로 볼 때는 지금 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높아요. 네시가 높아요. 지금 이 사람들을 막 이 에레미야를 집어넣은 이 사람들이 높아요. 집어넣은 사람들이 높죠. 왜냐하면 집어넣은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사실 누구도 생각했어요? 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왕도 어쩔 수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큰 끝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두고 왕에게 찾아와서 저 사람들이 한 일은 악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겠어요? 만약 이게 그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면 이 사람 원당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라고 했어요? 내시 탄핵 그러겠지. 탄핵하라고 하겠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위험한 말인데 와가지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 저들의 행동은 악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성중에 뭐가 떨어졌어요? 떡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성중에 떡이 떨어졌다는 것은 누구까지는 갈 떡이 없다는 거예요? 죄수나 특별히 챙길 일이 없는 사람들까지 갈 만한 떡이 없다.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지금 먹을 거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일반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도 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도 지금 성중에도 없는데 누가 감옥 사람까지 챙기겠냐. 저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 굶어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도 사실은 나도 저 사람이 굶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자기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죽도록 놓아두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에레미야를 불러서 물었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하면 되겠니? 물었잖아요. 자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리 누가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진짜는 에레미야 같아. 그래서 죽이는 건 자기도 별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에벳 멜렛이 와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저대로 두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나는 그냥 내 의지보다는 네가 그렇게 건의하니까 내가 할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몇 명을 데리고 가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3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진두에 선 실질적인 책임자 누가 중요해요? 에벳 멜렉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책임을 묻으면 누굴 찾겠어요? 거기에 동참한 놈 누구야? 물론 그렇게도 말하겠지만 누가 주동했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왕에게 그 말을 했어? 책임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그걸 책임을 내서 책임을 지고 가서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이 왕이요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사실 악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살려줘 보세요. 그냥 건의합니다. 왕 좀 제거하세요.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용기 있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용기 있는 네가 직접 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그 법에 관련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벤멜렛이 뭐 법과 관련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개가 없는 거 보니까 단지 내 시야. 근데 네가 책임지고 해라.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30명을 같이 붙여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렛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딴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냥 꺼내주는 게 좋다고요. 내가 그냥 굳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딴 사람 시키세요. 그 책임자 다른 사람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에벤멜렛은 알았습니다. 제가 하죠. 하고 당당하게 3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때요?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뭘 만들어요? 밧줄을 만듭니다. 아니 세상에 궁에 그럴 만한 밧줄도 하나 없나? 그냥 끊으래 하니까 자기가 밧줄로 있어 라고 뭐 절차를 밟아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기 전에 딱 보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커튼이 있는 거야. 여러분 뭐 어디서 호텔이랄지 어디서 비상사태가 발생됐어. 우리 집이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야 돼. 뛰어내리기 전에 너무 높아.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이든 뭐든 다 갖다가 뭘 만들어요? 줄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옷이든 뭐든 다 해서 줄을 만들어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다가 묶어! 우리 옛날에 그 길게 늘어뜨리기 시합 했잖아요. 그것처럼 막 묶어가지고 거기 밑에까지 닿을 만한 길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은 못 올라오니까 가르쳐 줍니다. 다 내려가면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걸 끼세요. 당신 힘쓰지 말고 우리가 끌어올리니까 30명이니 끌어올 테니까 계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헬기에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다 이렇게 장비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내가 끈으로 묶어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 묶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동안 점점 이게 더 단단히 묶여져가지고 숨막혀 죽어버려. 거기서 끌려 나왔는데 숨막혀 죽어요. 그래서 이게 매듭법에서 더 이상 조여지지 않는 매듭법이 있어. 그대로 내가 들려서 가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매듭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30명이 끌어도 자기가 당신 몸무게 때문에 줄이 더 조여들지 않고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라는 걸 해요. 볼까요?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이게 무슨 말이요? 겨드랑이에 대고 더 이상 쪼여져서 숨 막히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오. 자세히 설명이 안 되지만 그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중간에 놓치지 않도록 겨드랑이에 딱 키면 안 놓칠 거 아니에요. 들고 있거나 목에 베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얼마나 친절해요.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어때요? 시일의 뜰에 머무르니라. 살려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용감한 사람, 구스 사람 에레미야를 구한지라 누굴? 에벤멜렛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용기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걸 활용할 줄도 알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끌어올리는 것도 알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정말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센스 있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 용기도 있고 센스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구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좀 쪼잔하잖아요. 자기 있는 곳으로 집무실로 오라 그러지. 이렇게 한쪽 좀 숨겨진 곳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분명히 나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죽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왕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된 인물이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참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얘기. 지금 여러 군데서 조사해가지고 그동안 그 친구가 어떤 선수 생활을 했는지를 좀 밝히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안타까운 말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안세영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 난 직접 못 들었는데
어른 단 한 명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른 중에 한 명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살았어. 우린 더 고생했어. 뭐 예컨대 그건 뭐 고생이라 그래. 뭐 이런 얘기들. 예컨대 뭐 무슨 얘기를 정확히 어른들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중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게 참 가슴 아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터뷰를 들으면서 예측을 했어요. 야, 쟤 아무래도 여기서 못 살겠다. 쟤 어느 나라론가는 귀화하겠다. 이렇게 누가 추측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디로 간다는 말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나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내 얘기를 들어줄 어른이 한 명도 없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말이. 난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대한민국이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진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참 그렇다. 아까 또 잠깐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7년 동안인가 얼마 동안을 선배들의 방청소, 설거지 이런 것들 막 다 했다, 빨래 이런 거 했다고 막 그러더만요. 국가대표를 그렇게 하나? 그 청소해 준 사람도 하나 없고 빨래 준 사람이 하나 없나?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참 고달픈 삶을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NGO 단체에서 세계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 사람들 찾아가서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우물도 파주고 약도 주고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그런 NGO 단체들이 받는 모든 이 후원금 중에서 실제 그리 가는 돈은 굉장히 적다 그러잖아요. 90% 이상이 진행비로 쓰인다 그러잖아요. 실제 거기서 쓰이는 비용은 너무 적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삼성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 그 기업 중에서 스포츠에 가장 많은 돈을 댄 데가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막 후원을 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잘 안 가는 것 같다? 선수에게는 잘 안 가는 것 같다. 중간에 진행비로 너무 나가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좀 가져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듣는다는 거죠. 누군가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누가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이 왕이 어때요? 이 지금 말하는 말을 안 들을 것 같다는 거야.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 것이다? 화나서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한테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니 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말을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천하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말합니다.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합니다. 아니 대놓고 맹세를 해야지 왜 비밀리 맹세를. 참 쪼잔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지금 너를 쳐놓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다시 안 넘기겠고 나도 너를 안 죽일게. 근데 이 예레미야를 막 강제로 가둔 사람들이 따지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니까 어떻게 약속해요? 비밀리에 약속. 얼마나 쪼잔해요. 왕이 돼가지고 비밀리에 약속해. 좌우지간 나는 안 죽일게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강들에게 항복하면 어때요? 너의 생명은 살 거다. 이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와 내 가족도 살 것이다. 그런데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 네 말대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성도 불타오르지 않는다고 뭐 진짜 그건 참 다행이다. 그런데 내가 항복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어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야, 그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소리를 어떻게 듣겠니? 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 다들 어떡하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누구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지금 누가 죽일까봐, 사람들의 조롱이 무서울까봐,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그냥 내가 죽을까봐, 우리 식구가 죽을까봐, 성이 불탈까봐, 남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겁니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가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끔찍한 일들이 계속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알려야 돼요? 알리지 말아야 돼요? 알려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나한테 한 말 딴 데 가서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 말입니다. 안 하면 살려줄 거야. 아까 분명히 무슨 말을 숨기지도 않고 다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안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알리면 죽인대. 당장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어때요? 그대로 대답합니다.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어때요? 그냥 감옥들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나가면 또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맥락에서 좋은 말로 그냥 보호해주는 그런 맥락도 있긴 하지만 나가면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언제까지 그냥 묶어두고 있어요? 망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죠.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고관대작들이라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비겁하게 살았는데 누구만? 구스 사람 에벤멜렛만 그건 악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끄집어내고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 굉장히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누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설사 내가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에레미야처럼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끝까지 건져주는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 그렇지 않고 이 시드기야 왕처럼 비밀 위에 약속하고 그걸 또 어그러뜨리고 또 치사하게 아주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가둬버리는 많은 고관대작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
얼른 보기엔 나라도 망하고 끌려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